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찬송가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세기부터 라틴어로 되어 있는 찬양이 불려져 오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우리 찬송가까지 부르게 된 것인데요. 찬송을 부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탄절이 돼서 부르는 그런 굉장히 밝고 유쾌한 그런 찬양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매우 곡이 느리면서 또 조금 슬퍼요. 제가 좀 힘차게 부른다고 불렀지만 여전히 슬픔이 느껴집니다. 후렴에서 기뻐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가사가 있지만 분위기는 전혀 기쁨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찬송을 부르고 나면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조금 슬픈 느낌도 들어요. 기쁜 분위기보다는 너무너무 슬프기 때문에 기쁜 마음을 가지라고, 기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소원하는 듯한 그런 찬양이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가사의 내용을 살펴봐도요, 그걸 좀 알 수 있는데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힘든 포로 생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는 굉장히 슬픔이 담겨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이것은 마치 고통스러웠던 그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이집트의 노예들, 히브리 노예들이 불렀을 법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굉장히 지치고 고달팠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타국에 와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계속해 오고 있고 이 생활이 끝이 없군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들의 부르짖음이 정말 간절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선지자,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출해내는 아주 기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죠. 이것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이것뿐만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또 역사가 한참 지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또 끌려가요. 그 과정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장장 70년의 긴 세월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또 억울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들은 그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저희들이 잘못한 거 저희들이 인정할게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저희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오버랩이 되시는 분들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할 때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그 고통, 그들의 신음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지켜보시면서 그들의 탄식과 간구하는 소리를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아픔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신하고 거역하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계속 간섭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세요. 함께 계세요. 그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시다. 이 정도 되면 버려도 될 텐데 왜 이런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실까라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은 주님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 또 이 찬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예측하면서 이 찬양이 그저 슬프고 힘없고 낙심되는 찬송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이 보통 찬양이 아니구나. 이게 12세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했을 수밖에 없는 찬양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성가집, 찬양집을 보면 찬양곡이 빼곡해 있는데요. 다음 찬양집이 나올 때 정도 되면 그 곡 중에 많은 곡이 빠지고 새로운 곡이 들어가요. 늘 새로운 곡이 들려져요. 제가 청년 시절에 불렀던 수많은 찬양들이 있는데요. 지금 거의 안 불려져요. 아마 그 곡을 부르면 새로운 찬양이 나온다 보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곡들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이 곡은 아직까지 여전히 찬송가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곡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곡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찬양 속에 담겨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가사는 사실은 이 찬양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단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속에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8절 말씀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성탄절 다가오면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성경을 보면서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얘기가 18절부터 쫙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물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의 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리아의 시선으로 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은 예수님의 아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입장으로 본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굉장히 특별한 차이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한 상태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이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과는 달라요. 오늘날의 약혼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약혼과는 너무 달라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을 하게 되면은 정식으로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건 지금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생활하지 않아요. 각각 자기 집에 사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이미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어요. 이미 남편과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약혼을 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죽잖아요. 참 슬픈 일이지만 사람이 죽었어요. 상대방이 배우자가 죽으면 남자는 호라비가 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호라비가 되는 거예요. 여자분은 과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렇지만 이 당시에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그건 간음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은 크게 벌을 받아야 돼요.
간음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부부나 마찬가지인 거죠. 증인들 앞에 딱 서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이혼을 하겠습니다. 난 이혼식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은 부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약혼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오늘날 약혼 해놓고도 난 너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럼 그냥 없었던 일을 해. 그럼 끝나잖아요. 이 당시에 없었던 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과거의 성경에 보면 이걸 정혼이라고 했어요. 결혼하기로 정했다. 둘이 같이 살기로 정했다. 정혼이라고 아예 그렇게 못 박아놨어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딱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거죠. 요셉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마 추측해 보건대 마리아는 분명히 요셉에게 말했을 거예요. 요셉, 내가 나쁜 짓을 한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다라고 수락했을 때 나에게 이렇게 임신이 된 거예요. 분명히 마리아는 그렇게 요셉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 그것을 맞아,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마 그거는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아주 마리아가 그동안 착하게 살아왔어도, 그걸 알고 있어도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글쎄,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거짓말하지 마. 어쩌면은 요셉은 말에 대해서 전보다 더 큰 배신감을 가지고 마리아를 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굉장히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유대식 표현이에요. 이게 유대식 표현인데, 이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아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아는 요셉이 이것을 율법적으로 그대로 처리를 한다면 먼저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처벌을 받도록 신고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 여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크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여자는 결혼하지 않아도 돼요. 여자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파혼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아주 신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비공개적으로 이것을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증인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저 사람에게도 저 여자에게도 더 큰 상처를 안 주고 잘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굉장히 아주 정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때 역사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반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 천사는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내려준 계시는 그로 하여금 마리아의 잉태는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죠. 내가 여태껏 알고 있었던 상식과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했던 말이 사실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꿈을 잘 안 꾸는 편이에요. 근데 꿈을 꿔도 아침에 일어나서 메모하고 싶어하고 딱 메모하려고 딱 펜을 들면 다 잊어버려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처음에 꿈 꿨던 거라든지 아니면 끝부분 좀 생각나고 저는 생각이 안 나는, 보통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꿈을 아주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아침에 깨어나서 너무너무 생생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태몽꿈.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태몽꿈을 꿨는데 제가 그 꿈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감각까지 느껴져요. 손이 따끔하게 아팠는데 그것까지 그냥 느껴지고 그 꿈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은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꿈에서 깨어서 일어났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 생생하고 그게 확실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는 마리아와 결혼할 준비를 합니다. 같이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내로 정식으로 맞아들이고, 비록 임신했지만 그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와 함께 다니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이걸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가, 여기 그가도 원어 성경에 보면 바로 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요세바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거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요. 다윗의 자손 요세바라고 요셉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꼭 포기하는 부분이 1절부터 17절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도 모르고 보다 보면 내가 1절을 읽었는지 2절을 읽었는지 다시 처음부터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 쭉 된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예수님까지 끝나는 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사람의 명단의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태어나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루해하는 1절부터 17절까지 쫙 나와 있었는데 거기서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인 너의 라고 요셉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부르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요셉에게 그것이 바로 너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님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이름을 아예 정해 주셨어요. 예수라고 지어 주셨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님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아이를, 특히 남자아이를 낳으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그 아빠가 이름을 불러요. 그럼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아이의 이름을 따라서 이 아이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어쩌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름 짓는데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유대도. 그래서 아빠가 보통 이름을 신중하게 고민하다가 아이의 이름을 정하다.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상황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이의 이름이 되게 중요한데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나 마찬가지인 이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낳지만 내가 낳는다. 그러므로 이름을 내가 짓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짓는 이유, 왜냐하면 이는 이유도 설명해 주십니다. 그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런 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분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말을 줄여서 예수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예수아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을 예수라는 이름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에 능통했던 요셉이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시금 구약 성경에 그럼 뭐라고 나와 있었느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딱 끄집어다가 다시 놓고 우리로 하여금 자 비교해봐라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말씀 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구약 성경 얘기를 한 구절을 불러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에 대한 설명, 해석까지 해주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뜻을 임마누엘 이렇게 말하는 건데 지금 그 표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현실로 나타난 사실에서 흥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과거 이사야 시대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달았다. 그 처녀가 잉태해 낳는 그 아들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사실을 그들은 깨달으면서 임마누엘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언젠가 저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 때 성경을 읽다가 우연히 저에게 딱 맞는 구절을 찾아냈어요. 그럼 무슨 보물 잘 발견한 것 같이 좋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는 딱 발견하고 나서 너무 슬펐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난 정말 죽은 개 같아.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시기 바래요. 저의 모습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생각한 대로 되지도 않고 정말 모두들 나에 대해서 참 비웃는 것 같고 막 굉장히 힘든 시간이 저에게 막 겹칠 때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나를 괴롭혔어요. 삶의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 이러면서 그래도 늘 읽는 성경을 무심결에 읽다가 죽은 개 같은 나, 딱 맞는 표현인 거예요. 살아있으면 예뻐해주기는 하지 죽은 개는 쓸모도 없잖아요. 보기도 흉하고 끔찍하잖아요. 내가 사람들 보기에 죽은 개 같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지금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 이런 생각하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 앞뒤를 자세히 보게 됐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왜 이 말이 나오게 된 거지? 자세히 읽어보니까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문제는 내가 죽은 개 같은 존재인데 왕께서, 높으신 왕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 삶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은 개 같은데요 라고, 하나님 내 왜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난 널 돌보고 있어. 난 너를 위해서 지금 난 일하고 있어. 난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러면 좌절하면 안 되겠네. 내가 큰 실수, 나의 왕에게, 나의 하나님께 신뢰를 범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건 아니야. 내가 계속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완전히 사람이 며칠 동안 집에서 안 일어나고 세수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뭐 수염도 자라고 막 얼굴이 꾀재재하고 막 머리도 부시시하고 사람 꼴이 아니잖아요. 거울 보면 나를 보고 놀라잖아요. 그런 모습인데 더 이상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 세수하고 다시 옷을 정결하게 입고 다시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다시 발견했어요. 머리도 제대로 벗고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여기서 계속 머무를 수는 없잖아. 다시 일어나야지 생각하고 거기서 제가 다시 회복됐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어요. 나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내가 무릎을 털고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내가 그렇게 아주 못쓸 존재가 아니라 난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난 그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인 거죠. 하나님에 전혀, 예수님에 대해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아무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일을 실행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얘기에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는가 하면 평범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과 기적적인 일들이 이렇게 얽혀 있어요. 이것만 있지도 않고 이것만 있지도 않아요.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물려 있어요. 하나가 빠지면 얘기가 안 돼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고 계신지, 아주 하나님의 이야기와 인간의 이야기, 인간의 탐욕, 죄악된 이야기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두 개가 꽉 물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린 한 걸음 물러서서 예수님 탄생 2000년 뒤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 것을 저는 느껴요.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느껴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보여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참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엄청 참으시겠구나. 진짜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서 참으시느라고 고생하시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데리고 가실까. 그가 언젠가 저것을 깨달았을 때 엄청난 반전이 벌어지겠지. 전 그것이 기대되면 막 속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기분이 좋아져.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임마누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실 예수님 탄생 그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느꼈으면 좋겠고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시키시는 거죠. 저는 제가 프랑스에 이제 10년이 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 굉장히 고무돼가지고 제가 저를 이렇게 저의 과거를 돌아보고 10년을 돌아보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제가 했던 사역들은 물에 드러난 조그만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 밑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A4 용지에 인쇄를 했는데 한 장이 꽉 찼어요. 다 못 적었어요. 제가 꼭 만나야 될 분만 적는데 한 장이 꽉 찼거든요. 제가 만난 분들은 그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을 만났죠. 그러나 이미 과거에 저와 함께 했지만 지금은 제가 만날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10년 동안 정말 제가 일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를 돕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울어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그 삶에 대해서 볼 때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겠습니까? 전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곡을 제가 앞에도 놓고 뒤에도 놓고 두 곡을 두 번 넣었더니 오늘 아침에 재영이 와가지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목사님 이거 앞에도 나가고 뒤에도 나가는 거 맞아요? 찬송이 왜 두 번 나와요? 이번에 같이 부르고 싶어요. 이 곡을 다시 부르면서 아까 불렀을 때와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곡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나서 이 곡을 부르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해달라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